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룻기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회복과 소망의 이야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며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고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로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여주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이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사람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을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를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과 혼란 가운데 지나가던 그 사사기의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마치 생명의 줄기를 이어가듯이 이렇게 섭리 가운데 회복되는 믿음, 그리고 그 회복된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우연한 만남을 하나님이 주선하시고, 그 만남이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하시는 셈의 종족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유다 지파 가운데 그렇게 다윗의 가문을 일으키시는 위대한 계보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섭리를, 또 우리를 향하신 너무나 풍성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긍정적이고 밝고 소망스러울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서두 부분에서 이렇게 쭉 진행되는 사사들의 면면을 보여줄 때도, 사사들은 영웅적인 면모만 있는 게 아니라 치명적으로 어두운 그림자들이 다 있었어요. 약점이 있었고 허물이 있었다, 그 말이죠. 설교자들이 너무 이제 긍정적인 부분만 비춰주고 그 허물과 추한 부분은 감춰요. 잘 설교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렇게 허무한 짓을 하는 사람인가? 예, 그 300용사를 데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하는 그 장면은 막 은혜받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면에 있는 기드온의 그 부끄럽고 허무한 일들을 아무도 막 강력하게 조명을 안 하니까 이제 모르는 거예요. 다 영웅만 보고. 삼손이 얼마나 자기의 인생을 무가치하게 좌충우돌하면서 망가뜨려 갔는가. 힘센 얘기만 하지, 은사 얘기만 하지, 승리한 얘기만 하지, 그런 얘기 쪽을 잘 안 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왜 굳이 그런 이야기를, 그 부끄럽고 어둡고 허무한 이야기를 낱낱이 기록해 놓으셨을까? 읽고 새기라고 주신 거거든요. 인간의 아담의 후손 가운데서 구원자를 찾아내시려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게 사사라는 게 이제 자기 백성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럴 때 벌을 내려가지고 이방인들한테 압제를 당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자 일으켜갖고 구출해내시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딱 장차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예요. 사사라는 것 자체가. 모든 이 땅의 신앙의 지도자들이 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예표죠. 구원자,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이유는 네가 그리스도다, 이러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니까. 이 땅에서 지도자로, 오늘날 임직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임직을 하면 우리가 이제 안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표현할 때 그랬잖아요. 거룩하게 기름을 부어 장로로 삼으시고, 거룩하게 안수하여 집사로 삼으시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름 붓는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명하셔서 특별하게 임명하신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신앙 지도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 자손 중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기 전,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그리고 우리 시대에는 그 완전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할 어떤 대표자를 뽑아내려고 하는데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허물과 약점이 있는 사람을 그대로 다 쓰신다는 거죠. 모세는 막 자기가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웠을 때 자기가 독립운동을 해서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고 애굽에 항거하고 그래갖고 자기 민족을 구출해 내리겠다고 젊은 40살의 모세는 막 피가 뜨거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단순한 독립운동이 아니잖아요. 영원하신 구원의 진리를 이렇게 예표적으로 나타내야 될 그런 민족 드라마가 돼야 되는데 사람의 힘으로 막 뭔가를 해가지고 이루면 이게 하나님의 원리에 어긋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철저히 금하셨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하가를 취해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아들을 낳아드리겠다는 그런 발상을 하나님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허물과 약함 이 자체가 드러내셔서 그 불안전함 속에서 우리는 뭘 기대하게 되냐면 실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실수하고 허물이 드러나고 모세 같은 경우 자기 누나한테 막 비난까지 받았잖아요. 야, 네가 네 집안도 제대로 못 다스리면서 네가 무슨 지도자야 이러면서 모세가 그런 약점이 있었는데 그거를 막 공격당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고 공격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서 있을 수 없다. 누구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려주라는 게 아니에요. 죄를 눈감아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는 제대로 지적하고 나단이 다윗을 책망했듯이 경고했듯이 죄는 제대로 책망하되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면서 회복해가는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패하시지 않은 그의 권위를 흔들지 말고 인정하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사들의 그 허물과 약점들을 명확하게 읽으시고 그 실체를 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계신다. 인간의 그 한계와 연약함이 추한 모습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마음은 더 그리스도 영원하신 우리 주님이 더 소중해지는 거야.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보좌에서 내려오셨구나. 그리고 영원히 나와 같이 되시려고 자기의 모든 신적 영광을 비워버리고 시간과 공간, 피조세계의 원리, 그 한계의 제한을 받는 육체를 입으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사시겠다고 성신하셨구나. 그러나 죄 없으신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시고 그 자유의지의 선택의 시험을 완전하게 통과하시고 율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100%의 완전한 순종으로 의를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의 몫까지 다 처리해 주신 유일하신 분, 아담의 자손으로서는 감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사람이신, 없어요. 신분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인, 이게 그리스도의 자격이란 말이에요. 그 누구도 남자와 여자에게서 태어난 어떤 인간도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는 뚜렷한 근거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사사기의 그런 어두움 속에서 우리는 사사기를 다 읽고 나면 그 뒤쪽에 두 개의 에피소드를 읽잖아요. 기가 막힌 그 혼란들. 그걸 읽으면 우리 모두가 이제 사사기 뒷부분에 17장부터 시작돼서 21장까지 오는 그 두 가지의 이야기를 읽는 동안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어둡고 절망스러워져요.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이렇게 처참하게 믿음을 버리고 말씀을 떠나고 진리를 내던져 버릴 수 있는가? 그러면서도 말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고 그 가증스럽기가 짝이 없는 모습들. 여러분,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그래요. 세상이 막 여기다가 사람을 잠입시켜갖고 막 집중 취재를 하고 막 뒤에서 어떤 비리들을 캐내고 그러면 교회가 항상 세상 앞에 그렇게 처참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근데 이 절망 가운데서 이 캄캄한 어둠과 절망만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 번째 에피소드로 예비하신 게 룻기입니다. 근데 이 룻기를 사사기에다 편입 안 시킨 이유는 뭐냐면 아마도 이 룻기는 뒤에 보니까 나중에 우리의 경건한 어떤 편집자들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역사 속에 일어나 가지고 이스라엘 종교의 큰 기틀을 완전하게 마련하잖아요. 정말 천년에 한 번 태어날까 말까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인물들을 일으키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일으켰고 천년 후에 다윗 일으키셨고 그 천년 후에 예수님 오셨고. 그래서 그 다윗 왕의 계보를 추적해 올라가다 보니까 다윗 왕의 아버지 이세의 아버지 오벳 이렇게 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 베레스 가문인데 여기에 뭐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성의 정탐으로 갔던 살몬이라는 청년도 나오고 라합도 여기 그 극적인 믿음을 고백하며 들었던 라합도 이 가문에 속했구나 알게 되고 그 가문에게서 보아스라는 탁월한 인물과 믿음을 배반하고 엉뚱한 곳에 갔다가 다 망가진 가정을 가지고서 추스려서 돌아온 나오미라고 하는 특별한 인물. 그리고 그 나오미를 따라서 이방인 며느리가 올라왔는데 그가 룻이라는 이름이고 이 룻이 보아스와 만나 결혼을 했고 다윗의 조상인 오벳을 낳았다. 이 스토리가 발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읽는 사람들이 막 이게 은혜를 받는 거니까. 이게 사사 시대의 그 캄캄하고 절망스러웠던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깨닫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과 돌아간 마음 그리고 경건을 지키면서 자기를 관리를 잘하고 있었던 보아스 같은 신실한 사람도 있었고 그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구나. 그런 기쁜 이렇게 눈이 번쩍 뜨이는 은혜 받을 수 있을 만한 이 이야기를 발굴해낸 사람이 이제 여기다가 사무엘 다윗의 이야기 다윗이 등장하는 이야기 딱 전에 사사기 사이에서 룻기 이걸 배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룻기를 읽으면서 행복해져요. 그 룻기는 일단 행복해져요. 그 행복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먼저 자기의 실체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엘리멜렉 가문이 하나님의 기업의 땅을 버렸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떠난 거예요. 교회에서 뭐 상처를 받았다, 기근이 왔다는, 먹을 게 없다, 뭐 어떤 핑계든지 하여간 이 가정이 하나님이 그어주신 그 베들레헴의 자기의 영역 거기를 기근이 왔고 힘든 일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땅을 팔아먹고 그 돈을 싸질머지고 풍족하게 모압 땅으로 갔다는 이방 땅으로 거기서 뭘 해먹고 살리는지 장사를 해서 좀 돈을 벌어보겠다 뭐 이런 계획으로 갔을 건데 중요한 건 택하심을 받은 가정, 택하심을 받은 영혼은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지 않은 사람은 내버려 두십니다. 마음대로 하게. 뭐
야망을 이루려고 뭐 범죄를 하든 뭐 다른 사람을 짓밟고 막 돈을 끌어모으든 떵떵거리고 살려고 막 움켜쥐는 욕심장이든 내버려 두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과 택하신 가정은 개입하십니다. 그냥 두시지 않죠. 언약을 버리고 약속의 터전 교회를 버리고 뭐 돈 벌겠다고 어딘가 딴 데로 가버린 사람을 그냥 두시겠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징계가 시작된 겁니다. 엘리멜렉이 덜컥 죽었어요. 집안의 가장이 죽었고 두 아들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차례대로 또 이방 며느리를 드렸어요. 이 자체도 정신 빠진 일이죠. 남편이 죽었을 때 나오미가 정신을 차렸으면 징계가 거기서 멈췄을 건데 돌아갈 생각 그때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한번 임했을 때 깨닫는 마음이 그때 생겼으면 아마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야 되죠. 돌아와서 그곳에서 남아있는 두 자녀 결혼시키고 믿음 안에서 다시 회복하고 이랬으면 나오미로서 훨씬 더 빨리 회복의 은혜를 들었을 텐데 나오미가 돌아갈 고백을 안 하죠. 못 돌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고향 땅에서 딴 사람들 다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자기 땅 다 팔아먹고 돈 싸들고서 우리는 편안한 곳으로 갈 거야 그러고서 갚버렸거든요. 가서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 거야 이렇게 아주 말하고 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했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고향 땅으로 찾아가기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의외로 가장 큰 동기가 그 자존심이잖아요. 삶을 이렇게 선택의 방향을 결정할 때. 그래서 나오미가 버틴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남편이 죽은 과부가 돼서 돌아간 처량밖에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돌아간다는 게 말이 본인이 허락이 안 되니까 거기 그냥 아직은 살만하니까 남아가지고 아들들 둘을 거기 모압 여인 둘하고 차례로 결혼을 시킨 거죠. 근데 하나님의 간섭은 그 두 아들까지 죽이십니다. 철저하신 거죠. 하나님은 적당한 선에서 멈추시는 분은 아니에요. 항복할 때까지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새 가부가 남아 있을 때 그제서 나오미가 깨닫는 겁니다. 소식도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이제 돌보셔서 곡식이 있고 기근이 끝났다 이런 소문도 들리고 나오미가 그때 돌아갈 결심을 하죠. 돌아갈 결심하면서 자기가 먼저 남편 없는 삶을 살아봤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외롭고 고통스러운지를 아니까 그리고 자기를 따라간다는 것은 구걸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삶에서 출발하는 건데 그거 그냥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제가 어머니 따라갈게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검증을 하는 겁니다. 강력하게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가서 너네 빨리 결혼해 갖고 살아라. 이제 나는 실패자고 나한테는 소망이 없으니까 너희 행복은 너희가 찾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르바는 그 말을 듣고 그냥 그렇게 따라갔어요. 지극히 일반적인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선택이죠. 근데 룻에게서는 뭔가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방식으로 친정에 돌아가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나는 어머니의 인생에서 어머니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이루고 온 것이 이 룻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희망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돌이키고 믿음을 고백하고 결단을 하면 하나님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 나오미를 연결시키시는 하나님이 이제 주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소문. 이 룻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에 거하겠다고 신앙 고백을 하며 들어온 이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감동시킨 거예요.
나오미에게도 이 말할 수 없는 선물이에요. 회개하고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나오미의 그 치명적인 부끄러움을 상쇄시켜준 인물이 누구예요? 룻이에요. 열 아들보다 값진 며느리, 이런 소문이 났잖아요. 다 남편 죽었지, 두 아들 죽었지, 얼마나 그게 수근수근거릴 만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수근거림을 다 덮어버렸어요. 룻이. 젊은 며느리가 따라왔는데 시어머니를 얼찌나 공양을 하니, 막 이 소문이 베들레헴을 채워갔고 연일 그 얘기가 회자될 만큼. 보아스가 그 소리를 다 듣고서 네가 그 모압 소녀냐 이러면서 칭찬을 하는. 그게 전부 나오미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이 회개하고 결단한 그 마음을 룻이라는 어떤 믿음의 동역자를 딱 붙여가지고 극진한 사랑을 섬기게 하니까 나오미의 모든 비참한 그 상처와 자존심 상하는 그 수군거림을 다 덮어버리고 미담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벌써 시간이 많이 갔어서 이걸 다 그 뒤에 얘기는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보아스와 룻을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정당하게 결혼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조상 오벳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행복한 이야기. 이제 우리는 왕의 도래를 바라봅니다. 장차 진짜 왕이신, 완전하신 왕이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 전에 그 예수님을 강력하게 미리 보여줄 수 있는 신실한 왕 다윗이 등장할 왕의 도래. 사무엘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또 기대감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나오미처럼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과 사랑의 고백을 회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석구석 어떻게 자상하게 햇살처럼 이렇게 비춰서 그 황폐했던 구석구석마다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실지 기대하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룻의 이야기입니다. 이 룻기를 행복하게 언제나 묵상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 햇살 같은 사랑을 계속 비치셔서 이런 멋진 사랑 이야기로 결말이 되게 되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 영원한 관계로 아름답게 격상되고. 그래서 주님 한 분만이면 전혀 모자라지 않습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하는 행복한 고백을 영원하신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께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역사, 이 행복한 이야기 속에 우리가 다 같이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성경 안에 써 있기만 한 하나님이 아니라 똑같은 방식으로 내게도 찾아오셨다는 것, 우리 각자가 고백할 수 있게 눈을 뜨게 하시고 찾아오신 주님을 알아보는 눈과 귀를, 알아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 시간에 주님과 만날 때도 그냥 무슨 치성을 드리듯이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느끼면서 행복한 벅찬 가슴으로 충만한 사랑 고백을 주님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